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몇 년 전 월간지 사과나무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봉고차가 좁은 골목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봉고차 앞에 자전거가 한 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봉고차는 경적을 울렸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아저씨는 그 경적 소리에 놀란 나머지 자전거를 세우고 봉고차 운전수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봉고차 주인은 뒤에 차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으로 경적을 울렸다고 하는데, 자전거 아저씨는 그 경적 소리가 자기를 무시하고 괄시하는 소리로 들려서 그 운전사에게 가서 말다툼을 한 것입니다. 월간지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봉고차 아저씨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위험을 알려주려고 싶었다고 하지만 자신이 빨리 가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경적을 울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 자전거 아저씨의 열등감이 봉고차의 경적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생각과 주장을 조금만 접어두면 합니다. 조급함도 버리고 열등감도 버리고 분노도 버렸으면 합니다. 대신 먼저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라고 이 글을 이렇게 마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것처럼 소중한 것을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이 좀 더 따뜻하고 세상이 좀 더 나아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유독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요즘 성경에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고 이해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초코파이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로고송에 이런 가사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노래는 못 부르지만 잠깐 해볼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제가 제품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가사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고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바로 마음이 통한다, 마음이 맞는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맞으면 정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 겁니다. 직장에서 고용인과 고용주가 서로 마음이 통하면 정말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서로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났을 때 딱 그런 기분이었다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 고단하게 했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의 일을 맡겼는데 너무 이 불통이 되고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은 공허한 외침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은 속삭임에도 이 다윗은 반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부족함이 없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목자의 삶을 잘 아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어떤 존재이고 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목자는 양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양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부족하다를 원어의 뜻으로 보면 덜 익은, 연글지 못한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현재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부족하다가 결핍, 모자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현재는 결핍인 인생, 풍족하지 않고 모자란 인생,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연글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는 거죠.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늘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외적인 그런 삶에는 평안이 없었다는 거죠. 불안과 걱정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그 위대한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의 인생, 부족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내 삶이 불안정하고 지금 내 마음은 불안과 걱정이 엄습해 오고 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풀밭은 휴식처, 안전한 거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휴식처에서 쉬게 하시며 안전한 거처에서 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휴식처,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쉴 수 있는 그늘진 곳에서 쉬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잔잔하고 물결이 치지 않으며 요동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험난한 삶을 살고 하루하루가 고단한 삶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를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휴식처와 인생의 풍파가 없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다윗이 미래로 가봤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부족하고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요, 4절 중반에 나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다윗은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영글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며 결핍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문제투성이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들은 목자와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일과 중 한 가지가 양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양들이 지금 배가 고픈지 아니면 목이 마른지 목자는 알기에 때를 따라서 푸른 초장과 물가로 양들을 인도했다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로 이끄실 때에 아침마다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고 마실 것을 공급하셨던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 됐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알고 믿고 기대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금송아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스스로가 만들어낸 금송아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이죠.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목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꼭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믿음의 길이 아닌 지금 당장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가다 보면 결국 후회해야 할 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만다는 겁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고 낙심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만다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살아보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세상 속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참 목자만이 양들의 진정한 필요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울 만한 사람도 어떤 물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에 관심을 가지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 육신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까지도 아시고 채우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늘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보호하심을 믿는 삶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그늘과 죽음을 의미하는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로 번역해보면 죽음의 그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칠흑 같은 깊은 어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던 유대 광야는요, 곳곳마다 깊은 계곡들이 있었습니다. 그 계곡들은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골짜기에서 양들이 길을 잃게 되면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낭떠러지에서 헤매다가 지쳐 죽기도 하고, 떨어져 죽기도 하는 사망의 깊은 골짜기, 즉 죽음의 골짜기였다는 겁니다. 목자는 푸른 초장과 물가로 양을 인도하기도 하지만 죽음의 이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좋은 것만으로 다닐 수 없다는 거죠. 위험천만한 곳을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죽음의 그늘로 덮여져 있는 곳에서 목자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목자만 믿고 따르면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목자만 믿기만 하면 환경이 어떠하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병든 육신, 가정과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목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가기를 주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보다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길을 찾아가거나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에 죽음의 그늘이 드루어진 곳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할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을 떠나 피난길을 갔을 때도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끄실 때에 좋은 곳으로만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녔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다윗처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자신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드리워지고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 마음을 잘 아는 양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공의와 정의의 길을 가며 원수들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을 믿는 삶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후반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목자가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사용되어지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몸통에서 난 가지를 막대기라고 말하고 뿌리에서 난 가지를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몸통인 줄기에서 뻗어난 가지인 이 호르테르 막대기는요, 굵고 길이가 짧으며 뭉툭합니다. 끝이 이 뭉툭한 이 가지는 마치 망치처럼 아주 단단해서 위험한 순간이 오면 그 막대기는요, 무기가 됩니다. 양을 치다가 보면 곰도 나타나고 또 늑대도 나타나고 이런 야생 동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목자들은 막대기로 야생 동물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야생 동물들이 덤벼왔을 때 그들을 막는 방어 무기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목자들에게는요, 물매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기습 공격해오는 동물들을 막아서기 위해서는 이 막대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또 막대기는 양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징계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막대기는 길을 잃을 수 있는 고집스러운 양들을 다스리고 바로잡는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양이 한번 주저앉으면요,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딴청을 부리는 양들도 있죠. 다른 곳으로 막 가려고 하는 그런 양들이 있습니다. 이때 양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막대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또한 막대기는 양을 검사하고 그 숫자를 헤아리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데 이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양들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이 문으로 들어갈 때 목자는 손에 든 막대기를 내밀어서 그 양의 수를 셀 뿐만 아니라 그 양의 이상이 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를 검사한다는 거죠. 마치 의사가 환자를 살펴보듯 목자는 양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 막대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는요, 우리를 일깨우는 역할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영혼들을 살펴주고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막대기로 양을 살피듯 자신을 살피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에서 막대기가 양을 정신 차리게 하는 도구, 양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도구, 맹수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도구라면 지팡이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졌을까요? 지팡이는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지팡이는 양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지팡이의 끝을 양의 옆구리에 탁 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쫙 힘을 주고 야 그쪽 길 아니야 이쪽 길이야 하고 하면서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양이 갈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며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함으로 양은 자기가 나가야 할 바른 길을 알게 된다는 거죠. 지팡이는 양들을 위험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TV에서 목자가 그 양을 구해내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양이 막 눈앞에 있는 먹이만을 보고 계속 풀을 뜯으면서 앞으로 갑니다. 근데 막 가시넝쿨이 있는데도 못 보고요. 앞에 먹이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 풀을 뜯으며 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시나무에 온 몸이 다 엉키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 목자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막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로 그 모든 얽혀져 있는 그 가시나무를 다 제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양들은 간혹 먹이를 먹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 지팡이로 그 양을 건져낸다는 거죠. 그림을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간혹 자기 앞에 있는 풀만 먹다가 이런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팡이 끝으로 그 양을 건져낸다는 거죠. 여러분, 양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양이 낭떠러지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며 위로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막대기로 양을 세밀하게 살펴보며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며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4절에 나오는 이 안위를 원어로 살펴보면 위로하다, 안심시키다, 평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막대기와 지팡이는 우리를 위로하고 안심시키며 평안을 주기 위한 도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의 막대기가 강함과 단호함의 상징이라면 지팡이는 부드러움과 온유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해서 위로와 안심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장소는 편안한 장소, 다리를 쭉 뻗고 살 수 있는 그런 휴식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라는 것은 발을 잘못 헛디디면 금방이라도 떨어질 수 있는 곳이기에 목자는 양의 가까이에서 보호합니다. 혹시라도 골짜기에 떨어지게 되면 그 양을 건지며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골짜기에 있을 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골이 깊고 길이 험하고 어려울수록 목자는 양과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더 가까워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가장 가파르고 낭떠러지와 같은 곳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아주 가까이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곁에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안심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도 해결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체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